안녕하세요. 네, 맨날 긴장해가지고 누구 오셨는지 이렇게 확인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낫네요. 네, 네,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어,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제가 좀 좋은 명화로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홀딱 벗고 있어가지고 띄울 수가 없어서 제가 10년 전에 유치부 설교할 때 하던 거 갖고 왔습니다. 어, 아담과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쭉 살펴볼 건데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만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수요일 설교까지는 PPT 페이지가 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분량 많았거든요. 오늘은 40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돼야 딱 맞는데 그동안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선악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 맨 후반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내내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는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공식이 깨어지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6절 17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치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공식이 다르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명령하시면 그대로 복종하게 하셨는데 단 사람에게만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택권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사랑하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맨날 하는 예화여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때는 그 김태희가 최고의 미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화입니다. 제가 김태희가 너무 이뻐가지고 김태희를 납치했습니다. 납치해가지고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쫄쫄 굶겼습니다. 굶긴 다음에 3일째 제가 김태희한테 가가지고 나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밥 줄게. 사랑한다고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시죠. 김태희가 뭐라고 할까요? 3일 쫄쫄 굶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밥 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랑한다고 하고 밥을 먹었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김태희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김태희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었다면 밥을 무조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겠죠. 비를 사랑하겠죠. 네. 사랑은 반드시 선택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께 사랑을 못 느끼냐면요. 들어가서 공부해! 라는 그 말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안 줘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늘 사랑은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랑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하나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성경에는 삼중직이라고 부르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이다 해서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왕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임명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가 임명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너무 중요한 직책인데 이 아담이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갖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 몇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제사장이셨다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또 계속 성경에서는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삼중직 가지신 분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 예수님 말고 성경에 또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아담이고요. 또 한 명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으로서 군권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리고 제사장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또 삼중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군권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집전하고 또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단 2명, 아담까지 해서 3명만 삼중직을 가졌을 만큼 삼중직을 가진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근데 아담이 바로 삼중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뭐 지난주 살펴보셨지만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왜 왕이냐?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명령하셨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셔서 그 다스리는 직위를 주셨죠.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왕입니다. 또 아담이 왕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2장 19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생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그리고 아담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생물의 이름을 보자마자 그 생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지금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썩은 상태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 이름을 짓는데요. 저희 딸 이름이 서연인데 이름 짓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한 6개월 끙끙 앓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구글에 저를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은정,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은정이잖아요. 이은정은 구글에 검색해도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이름이 워낙 크나니까요. 근데 이재함은 구글에 찾으면 제 사진이 1번으로 나옵니다. 네, 이재함은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활동하는 이재함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번으로 나와서 제가 허튼 글을 못 쓰는데 제가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그게 싫어가지고 저희 딸은 이쁘고 흔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끙끙 앓아가지고 이제 서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아담은 생물 보자마자 이름 딱 짓습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설명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것에 의미가 하나 좀 있습니다. 예화 하나 들면은요. 혹시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이 검은 사제들에는 비현실적인 잘생긴 사제가 나오죠. 강동원이라는. 그래서 영화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영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 여고생한테 이 마귀가 씌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사제가 뭘 하냐면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강동원 얼굴만 보셨죠? 예. 거기에 어떻게 쫓아내려고 하냐면 네 이름이 뭐냐를 계속 묻습니다. 마귀한테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해서 결국에 이름을 알아내죠. 그래서 돼지를 갖다가 줘갖고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죠. 성경 내용 차용한 겁니다. 감독이 감리교 다니는 신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가 꺼멓게 돼갖고 그 돼지를 바다에다 빠뜨려서 죽이고 끝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름을 아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아는 존재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더 상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서연, 우리 딸의 이름을 지어줬다면 저는 이서연을 부릴 수 있는 더 윗급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제들이 마귀의 이름을 알고 마귀의 이름을 부르자 마귀에게 명령하여서 복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이 있죠. 그거 뭐 하나님 이름 재미삼아 부르지 말아라 그런 구절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신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짓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 지으시죠. 그리고 땅을 이름 지으시죠. 바다라고 이름 지으시죠. 그래서 이 구절도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진정한 왕은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담은 이름 짓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왕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건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또 선지자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 구절을 보고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부인인 하와가 만들어지죠. 그럼 하와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래. 근데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살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학자들이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끝까지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자손들한테 설교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선악과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보제로 선악과를 사용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담은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중직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선생님이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선생님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독수리보다 높게 뛰고, 그러니까 점프를 뛰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보다 높게 점프를 뛰었을 거고, 달리기를 한번 달리면 치타보다도 빨랐을 것이다라고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월한 존재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담이 우월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삼중직도 갖고 있으며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은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낙원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입니다. 모든 걸 다스립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복종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 그런 뛰어난 존재가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신이야, 나는 위대해, 나는 대단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주셔서 너도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원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나도 죽을 수 있고 나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그 먹지 않은 행동을 의롭게 여기셔서 영원하게 살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영원히 나랑 함께 살자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무조건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잘했으니까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딸하고 저하고는 계약이 하나 맺어져 있습니다. 저희 딸은 잘 모르지만 저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아무리 큰 범죄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게임을 하다 걸린다거나 몰래 학습지를 하지 않고
뭐 숙제를 하지 않고 민기적 대다가 저한테 걸렸을 때 저희 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입술을 쭉 내미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입술을 내미거든요. 그러면 뽀뽀하자는 소리예요. 뽀뽀를 하면은 제가 용서를 해줍니다. 어떤 죄라도. 예. 똑같습니다. 지금 저거랑. 과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너 영원히 살아. 너 낙원에서 죽지도 않고 너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 과일 하나만 안 먹으면 그거 너 잘했다고 생각해서 너에게 모든 걸 줄 거야. 우리 집에서는 너가 뽀뽀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거야. 랑 똑같은 지금 계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을 의로 여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무를 만드실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나무 먹고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저희 다음 설교 때 다시 한번 또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는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좀 정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좀 우스갯소리로 이 선악과는 이제 사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 남자들 목에 있는 거 요걸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 아담의 그 사과다 해서 아담 애플인가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 먹다 목에 걸려서 저게 생긴 거다 남자들. 요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사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요. 뭐 인류가 정착할 때 가장 처음 먹은 게 바나나 때문이다. 그래서 바나나가 선악과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 이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악과가 바나나일 거라고 주장하고 유럽권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래도 유럽 근처니까 사과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과일인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과일이냐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살펴보고 싶은 정체는 이건데요. 이 선악과가 도대체 뭘 알게 하는 거냐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추측은 성지식을 알게 한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원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구절인데 여기 잘 보면 세 번째 뜻이 뭐라고 돼 있죠? 알다,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알다에 경험하여 알다, 성관계하여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알다를 성관계로 해석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성관계를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단계를 더 나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이 따먹다라는 표현이 속된 말로 성관계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거봐 뱀이 유혹해서 뱀하고 하와하고 성관계 맺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디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하냐면 통일교가 이런 해석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 파생된 JMS나 다른 이단들이 전부 이 이론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와가 성관계로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더러워졌죠. 하와가 아담과 성관계했으니까 또 더러워졌죠. 그러나 제2의 예수님이 문선명이와 성관계를 하면은 깨끗해지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한 남자는 깨끗해지고 그래서 집단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통일교가. JMS도 똑같습니다. 문선명이는 세례 요한에 불과했고 진정한 예수는 나기 때문에 나와 성관계를 해야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JMS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말도 안 되느냐? 이미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성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의미를 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성지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지식을 경험하여 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없으시죠. 성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영이어서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신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입니다. 마귀는 성관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영이니까. 육을 가진 존재가 성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지식을 알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완전한 지식을 다 알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답인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아느냐?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도덕적 자율권. 좀 어려운 말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에는요.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사기는 그래서 가장 혼돈의 시기죠. 근데 이때 왜 혼돈이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나는 돈 좀 훔쳐도 돼, 그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서 이게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각자 복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복음 가지고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하면 누가 그것을 다시 이루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신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종은 어떤 존재냐?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을 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종으로서 실패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할 거야 라는 예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보니까 나의 종이 온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보면 나의 종이 오는데 그 사람은 뭘 하는지 빨간 글씨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제 배우신 게 조금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뭐가 가득한 상태였죠? 첫째 날에 빛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 슬피 우는 상태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이 사는 곳 이러면은 다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갈미 있는 상태, 다 지옥 갈 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냐? 그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다, 구원을 베푸는 존재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 넘어서 동쪽을 지나서 땅 끝까지 그 빛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등장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53장 6절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내 맘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 잔에 대한 좀 깊은 의미는 또 다음 설교 때 한번 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그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노예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노예가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노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야 한다.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종이 이 자유를 줘야 될 이 종이 만일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면 그래서 주인하고 동거하기를 주인하고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겨서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종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다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적어 놓으시면서 이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미친 종이 내가 7년 만에 자유를 얻었는데 나는 주인이 너무 좋으니 계속 종살이 하겠습니다. 라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사랑 많은지를 알고 나를 종이지만 종이라 대하지 아니하고 자녀로 대한다는 걸 안다면 그 종은 나는 주인님 너무 사랑해요. 나를 자녀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야고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사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 따먹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다 반납하고 나의 자유를 다 반납하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집 밖을 뛰쳐나갔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다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의 뜻대로 선악과 따먹고 니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가 가장 선하고 내가 가장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는 아버지이니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 너희를 대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스스로 나의 자녀로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내 맘대로 살 것인가? 그래도 돈이 좋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그래도 편한 게 좋아. 그래도 넓은 집이 좋아. 그래도 넓은 차가 좋아.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자유보다 주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종 되기를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기쁨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나도 주님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